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어본 이 민수기 7장에 있는 내용은 좀채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그런지 하니까 그 뜻이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 깊은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 한국의 현실과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점이 너무나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싶어서 이 대목을 선택하고 그 제목을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하여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하여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1절부터 들어가서 의미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렇게 그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 큰 행사를 할 때에는 그 좋은 날, 손이 없는 날, 그래서 길이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이 적어도 민수기를 적는다 하면 민수기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듯이 민수기를 적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가를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광야입니다. 그것도 시내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때는 언제냐? 이 민수기를 기록하기 시작한 날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를 이야기합니다. 둘째 해 2월 1일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출애굽 후 2년 2월 달이거나 3월 달이거나 어느 날인지는 몰라도 그 근방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언제 세웠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또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잖아요. 거기에 날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모세오경이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입니다. 40장에 가서 쭉 보시면 모든 성막의 기물을 다 만들고 뼈대를 다 만든 다음에 조립해서 세우게 되는 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40장 2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한 그 이듬해라는 뜻입니다. 이듬해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다.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뼈대라든가 온갖 부품을 이제 부분품을 다 만들고 세운 날은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이었다. 정월 초하루.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이 되어서 민수기를 적기 시작하고 민수기를 적으면서 어느 날을 택일해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날 그 모든 기구와 그리고 성막의 뼈대와 기타 부품, 부속품에 관유를 바른 날입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기름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만드는 방법이 소상히 설명이 되어 있죠. 영어로 하게 되면 The Anointing Oil. 사람도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The Anointing Oil은 나중에 그 의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아주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기름, 이 기름을 바르게 되면 세속적인 것과는 구별이 되어져서 거룩한 것이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간을 두고 드디어 날짜를 택해서 이 관유를 모든 성막과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기물들에게 바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의미적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상은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의미에 대한 것은 이제 들여다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어를 넣어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글로 적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7장 1절 첫머리에 모세가 하는 것은 뭐 다 합니다. 모세니까, 사람이니까. 그 정체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게 되면 장막을 세웠을까요? 성막을 세웠을까요? 회막을 세웠을까요? 회막 또는 성막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태여 장막을 세웠다고 말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깊은 성찰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 우연처럼 지나치는 거기에 인연의 고리가 있듯이 우리들에게 머리를 사매고 지금부터 묵상을 하라고 하는 용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장막이라고 그랬을까? 성막을 세우고 거룩한 적어도 예배당을 세워도 거룩한 예배당을 세운다 그러는데 우리 성전 세운다는 말까지 감히 사용하죠. 그런데 성막 세우기를 또는 회막 세우기를 해야 되는 말을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장막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부품과 기구들 그리고 기물에까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 그럼 기름을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장막이 무엇을 바뀔까요? 성막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는 이렇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들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세수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변하여 성도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하는 역할과 사명이 달라진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이 바로 7장 1절에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게 해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이 피조물을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인간의 삶의 목표를 전해주고 내가 어떻게 도구화 된 삶을 여호와를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말의 구체적인 비밀들이고 의미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개 텐트인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막으로 바뀌고 특히 그 바깥에는 회막이 있어서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 미팅 텐트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놀라운 장소로 변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2절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현안 문제를 하나 해결합니다. 이 길일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제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가게 되면 위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주일간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세속적인 삶을 살던 제사장이 일주일간 위임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드디어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등을 다 바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막에 있는 기물들의 관유를 부어서 구별된 성물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번제단이 그렇습니다. 일개 제단이 이제는 기름을 바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번제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번제단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날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 이름을 바꾸게 되면 군대의 사령관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헌물을 드린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급한 문제고 현안 문제 넘버1이 됐을까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부차적인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시게 되면 시내산에 내려오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로 이스라엘이 이제 거슬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언약식을 끝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24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정만 60만, 전체 2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 정확히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40만 명의 대표자는 첫째 신정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아론의 아들들로서 30세 이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나답과 이때는 아비후였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게 되면 셋째, 넷째 아들도 합류합니다. 그가 엘라살과 이다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대표가 옛날 일제시대 한국에서는 33인이었지만 이 나라는 좀 많습니다. 장로 70인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장로 70명. 이들은 12개 지파에서 5명 내지 6명으로 선출되어지는데 이들은 각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 70명의 수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던 사내들인 대공회원의 숫자 70명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운명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대표인 장로 70명이 이 족장, 큰 가문의 족장들이 되는 이 사람들이 헌물을 이 거룩한 날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민수기 눈 닦고 우리가 눈을 씻고 열심히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있는데 민수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민수기 1장, 2장, 3장으로 쭉 가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1장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조금 보셔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장 1절은 보셨으니까 2절, 3절, 4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5절부터 쭉 해서 12명의 각 지파 독자적인 군대가 조직이 되고 그들을 징집하고, 장정들 20세 이상입니다. 징집하여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군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별로 독자적인 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 유력한 가문에서 호선되어서 결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니까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저 국민에 대한 센서스들을 했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구조사했다, 센서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민수기의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20세 이상으로 12지파에 있는 장정들 가운데 몸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전투를 치를 만한 역량이 있는 자를 전부 계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계수를 했다. 통계를 내고 그들을 명부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집합니다. 20세 이상으로 해서 상한선은 한 50세까지면 그때 평균 연령이 40세 내지 50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전투를 할 수 있으면 전부 군사훈련을 받고 각 지파의 독자적인 군대에 편입이 됩니다. 그 지파가 보통 보면 가장 많은 군인의 수를 가진, 군사력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7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적은 것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약 3만 명 이상씩의 병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만, 4만, 5만, 6만 이상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넘버 1이 유다지파, 넘버 2가 단지파가 되지만 서열상으로는 뒤로 밀립니다. 서자 집안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는 무엇인가? 저보고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 사회였던 인류 최초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어느 사이에 그 리더십이 군부로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사령관들이 12명이 있어서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여호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군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수기 이 내용을 특별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 2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부가 오랜 세월 한국을 다스려오면서 경제개발에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민간정부가 들어서느냐 군사정부가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그 옛날 미국의 역사를 현대사를 보더라도 큰 그것은 관심거리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776년인가 미국이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여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동부 지역에 있던 13개 주가 하나의 합중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3개 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민병대를 가지고 영국의 군대를 물리쳤던 저 워싱턴이라고 하는 지주이며 그들은 굉장한 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해산할 것인가 아니면 군부 통치를 할 것인가가 그들의 절대적인 관심사였습니다. 13개 주 대표자들이 앞으로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미국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민간 세력이 나라를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군부가 주도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워싱턴을 초청했습니다. 대표 연설을 시켰습니다. 그 모든 낌새와 눈치를 현안 문제를 워싱턴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워싱턴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가까이 그 강이 허드슨 강입니까? 흐르는 거기에 대농장이 있었으며 그곳에 가장 언덕에 있는 것이 그의 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처벅처벅 의회 의사당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워싱턴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민병대는 해산하여 각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며 저도 초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선언이 있자 모든 의원들은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삼겠다. 그것이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국방장관이 현직에서 옷을 벗고 민간인으로 국방장관이 들어서게 되고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는 정책의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340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 앞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령관들이 12지파의 모든 족장들과 장로들을 밀어붙이고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군대입니다. 한번 표현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민수기가 기술이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민수기 2장 4절 하나만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민수기 2장 4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아멘. 그의 군대, 누구의 군대입니까? 그가 바로 유다 지파의 군대의 사령관인 엘리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나손 개인의 군대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군대는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령관 한 사람이 자기 지파의 모든 군대를 좌지우지하는 군부의 실세가 되어 있는 실세 12명이 정면에 등장을 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12명의 사령관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여호와의 명을 받은 모세가 권위체로서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우리 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절에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그들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날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기로 결의하고 와서 제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나타납니다. 마치 워싱턴과 같이 그들이 위대한 결의를 한 것입니다.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말씀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이 6대의 수레를 끌 수 있는 소 12마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레는 소가 2마리가 한 수레를 끌고 있다는 상두 수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덮개가 꼭 필요했던가? 그것은 이 수레의 용도 때문입니다. 이 수레에는 사람이 타질 않습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이 아닙니다. 모든 기자재들을 여기에 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또 그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고 세 번째 아들이 므라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느 가문의 출신이냐 하니까 두 번째 집안인 고핫의 자손들입니다.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장자로서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을 낳았습니다. 아론은 그래서 본래 태어날 때부터 족장이며 그는 장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지자 신정국가 성립되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출애굽기 28장에 의하여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결국 고핫의 둘째 집안의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자손들로서 신정국가가 움직여지기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고핫의 자손 가운데 아론의 가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성물이라고 하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인 분향제단과 금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상과 부속 세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물은 중요한 것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휘장으로 사서 옮기는 자들이 바로 이 고핫의 자손들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제외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4개의 성물에는 고리가 있고 금고리가 있고 거기에 2개의 채로 끼워놓고 항상 운반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4인이 1조가 되어서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레위의 맏아들인 게르손의 자손들은 그 다음 기물들을 성막에서 옮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성막에 보게 되면 천정 역할을 하게 되는 큰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위에는 또 순념소 틀입니까? 그것으로 되어 있는 그 보온 휘장이 또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지붕 역할을 하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천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선 옮기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에는 성막은 안에는 중요한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커튼입니다. 그것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입니까? 성막이 들어가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는 휘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든 휘장 종류를 다 옮기는 자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어깨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나귀에 잔뜩 짐들을 많이 해서 전부 옮기는 것이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 집안인 므라리 자손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널판인데, 널판이 높이가 약 10규빗입니다. 1규빗을 우리가 45cm로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으로는 약 50cm를 보시면 10규빗이면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얼마냐 하니까 67cm인 그것은 1.5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널판이 몇 개 있느냐 하면 4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깁니다. 그리고 기둥이 몇 개 있느냐 하니까 성막 자체에 안에 4개, 바깥에 5개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뿐일까요? 아닙니다. 성막에 뜰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회막의 울타리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기둥이 몇 개가 있을까요?
60개가 있습니다. 높이가 5피터 정도 되는 것들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벅찬 짐인데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이 또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늘판에는 두 개의 촉을 내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을 신겨놨습니다. 그냥 신발이 아니고 하나의 신발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니까 34kg입니다. 1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으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48개의 널판이기 때문에 두 개씩 받침을 하자면 96개가 됩니다. 은받침대 96개 곱하기 34kg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4개 세웠습니다. 각 기둥에는 한 개씩의 또 받침대를 신겨 놓았습니다. 그것도 34kg들입니다. 바깥에 보면 휘장문을 달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휘장문을 도는 동쪽에는 5개의 기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5개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막에 떨어있는 울타리에는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34kg씩의 노스로 만든 받침대가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약 6톤이 넘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에 쇳덩어리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노새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또 큰일입니다. 광야니까 잘 안 오지만. 그래서 언제나 필요했던 것이 꼭 필요했던 것이 덮개가 있는 수레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허물한 것입니다. 현안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끌 수 있도록 소 12마리를 준 것입니다. 이거 없이 옮길 때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남들을 대신해서 전적으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군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고방식 위에 위대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3분 정도 제가 확실히 알아듣도록 우리 역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 56, 7년경에 신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경상도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37년경이 되면 고구려가 발생을 합니다. 주전 18년경에는 호남 땅에서 그 기름진 호남 땅에서 백제가 건국이 됩니다. 세 나라는 서로 한반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자 주후 660년경에 물론 중국에 있던 당나라하고 결탁하기는 했지만 그 작은 나라였던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8년 후에는 고구려를 또 무너뜨리게 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 외세와 결탁하여 그렇게 한반도 부분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평양 정권이 오늘날 그렇게 크게 주장하면서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므로 고구려와 발의 뒤를 잇고 있는 평양인 이 북조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까지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적어도 중요한 이유를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강해지고 통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를 해야 됩니다. 사상적인 통일과 그리고 민족적인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국론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했던가? 국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적인 통일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다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가지고 민간신학인 무속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로 종교적인 통일을 한 나라는 유일하게 신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원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루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누가 도끼 나를 줘서 이것으로 큰 나무를 베거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서 그가 시중에 서라브를 다니면서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왕이 알아챘습니다. 저놈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계책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옹주를 주면서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불교 종파를 하나 만들 텐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동종이 탄생합니다. 해동종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엄마니 반명처럼 딱 하나만 외우면 극락에 간다고 주장한 것이 해동종 불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설교 시간이 이거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이것만 죽을 때까지 외우게 되면 당신은 극락 가는 불제자가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 원효 사상입니다. 그것으로 미신과 불교가 하나가 되고 귀족과 처민일까지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군사교육을 사관학교처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원하였다가 나중에는 화랑입니다. 그들에게 부하들을 줬습니다. 같이 훈련하는 수련생을 주었습니다. 낭도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낭도들은 평민에게서 탄생합니다. 귀족들에게서 화랑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여러 해 동안 산천을 다니면서 우위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와 같은 애를 가지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군대가 하나가 되고 귀족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나갔을 때에 그 작은 신라지만은 위대한 통일의 주춧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망합니다. 국론이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 나라는 번성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야가 어디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동서가 어디 있으며 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로 뭉쳐서 보험을 들고라도 나아갔을 때 여기 나타나는 12지파의 군대에 12사령관들이 서로 분열을 했더라면 사사시대에 그들은 아주 쇠락한 모습으로 적의 침탈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지만은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시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전국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글들이 적혀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서게 할지어다. 모세가 그 비싼 술에 오늘날 무엇으로 얘기할까요? 아주 좋은 세계 첨단을 가는 좋은 차를 6대를 줬다고 합시다. 그 중에 차 하나쯤은 내가 타고 다녔으면 딱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가 탈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성물이 아니라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목적을 가지고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너는 손도 대지 말고 전해주라. 이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는 100% 수용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대형교회가 왜 세습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수레는 너의 개인 사유화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닌데 왜 손을 떼느냐? 모세에게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다 있고 목적이 있는 헌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 7장 6절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재물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재산을 받아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100% 주어버렸다.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7절이 나타납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꼽지를 주었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각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는 분량은 달리하십니다. 누구는 왜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왜 2달란트를 맡겼을까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 다른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휘장과 덕계 정도를 옮기고 있는 자들이 장남 집안이었던 게르손 자손이라고 한다면 가장 무거운 널판과 기둥과 그리고 쇳덩어리를 옮기고 있는 자들, 특별히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여 명의 제사장들이 손가발을 씻고도 느끈하게 되는 쇠로 만들어진 노쇠로 만들어진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귀에 실었는지 어떻게 술에 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무거운 쇳덩어리까지 옮겨야 되는 것이 불쌍하게도 세 번째 집안의 막내 집안인 므라리 집안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2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2배의 돈을 주십니까?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밝혀도 되겠죠. 고리원자력 1호기를 지을 때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개의 큰 한국 건설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현대와 아마 동아였는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건설에 있어서는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크리티컬 아이템을 하나 해결했는 기술자나 소장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는 엄청난 상여금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해결하는 자, 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보상을 주십니다. 큰 희생을 치르는 자에게 왜 큰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기틀을 잡아가야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따듬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통으로 가장 가깝습니다. 고앗 자손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수레 한 대라도 빼서 줄 일이지 왜 주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명령의 정확한 뜻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를 악물면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사촌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형제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서놓은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알고 실천을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헤매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욕심사납게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우상신앙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타락성을 보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10절입니다.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의 앞에 드리니라. 드리는 자도 위대하지만은 그 사용처를 알아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는 것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종교계나 정치계나 권력기관에 있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위계 질서며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것을 그렇게 사용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